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상황에서 이 두 제자에게 벌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3절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죠. 왜 내려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즉 예수님, 세상의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실망한 나머지 또 슬픈 마음을 갖고 또 자기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 방편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한껏풀이 죽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이었겠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일, 사흘 동안에 벌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은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동행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들이 모르는 그런 성경을 이제 풀어주시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두 제자는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동행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그들에게 더 큰 이제 실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제자는 어때요?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이제 않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리어져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고정되다,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지고 있었던 늘 고정적인 생각이 이들에게는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각과 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제 사고이고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과거의 의식과 시각으로는 우리도 역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려면은 아마 우리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차원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영적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뜻하지 않게 주님은 그들 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더 이상 그곳에 이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려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은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야망으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희망과 소망이 다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그 삶터로 자기 삶터를 향해서 이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는 것이죠.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바보스럽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것은 부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고 있는 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게는 그 믿음의 속도가 이렇게 약하게 느리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더디게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평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이사야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단 이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와 또 구역 예배, 기타 여러 가지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이 같이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가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였고 예수님은 더 가려 했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엠마오가 아니라 엠마오를 넘어선 더 먼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 저녁이 되었고 밤이 이제 드는 이 시간, 그리고 식사도 해야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때요? 붙잡습니다. 같이 함께 하자라고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하자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붙잡았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동행하면서 너무나 유식하고 지식이 밝고 자기들의 마음을 유료해주고 자기들에게 궁금한 점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상황 등을 통해서 어때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물론 강건하여 붙잡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예수님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눈이 밝아진 그 상황 속에서 눈이 밝아진 후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였어요? 같이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은 자기들과 함께 했지만 어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 그런데 축사하신 후에 눈이 밝아졌을 때 가려졌던 것이 이제 벗겨졌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도 부활 후에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 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떼야겠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제 만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시각, 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음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과 주일에 진행하는 전도 폭발 훈련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지영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10주간을 통해 말씀의 복을 알게 하소서.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 위에 함께 하소서. 후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구, 기관, 부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과 주일에 진행하는 전도 훈련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훈련을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배경을 기쁨을 지으시고 또 한 사람 부르고 전도하는 그 일이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훈련이 되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지영원 목사 함께 떠난 성경여행 10주간을 통해 내가 말씀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